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전진하는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에게 우리 좀 어떤 성도가 애꿎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선교사님이 의외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먼지와 이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가 나는 이 초가집이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란에 머물러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모든 가설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했을 때 머뭇머뭇하는 사람도 있고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침없이 순종해서 모든 재산을 다 우리 짐을 싸고 우리 기르는 짐승들을 다 앞세워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믿음, 이런 것이 바로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후퇴하는 믿음에 우리 반대되는 말, 전진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전진은 그냥 말씀만 믿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이 전진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을 다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롯 같은 경우는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의 소유와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소유,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동거해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롯이 택한 곳이 어디였죠? 멀리 돌아다 보니까요,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많은 이런 소활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막상 살다 보니까 그 땅은 너무나 우리 타락된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비가 쏟아지는 이런 진노를 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가족이 우리 밖으로 성 밖으로 나왔지만 그 죄악 속에 살았던 그 습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롯의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으면 아마 그런 비참한 땅에서 그런 결과를 맞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나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가 세상에 나가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도 역시 비참한 생애를 마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삼손은
하나님의 동행은 있었지만 그가 추구하는 것이 정욕적이었어요.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 우리 중도의 그 생을 일찍 마쳐야 되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부도 있고 지혜도 있고 영화를 누리며 우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 자신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 처음에는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부분에 갈수록 믿음이 점점 타락이 되고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신앙, 말씀 신앙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인생이 가장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나갔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에 좋은 건 많이 가지고 이렇게 나가 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신앙에 따라서 무슨 신앙을 가지고 나가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여기서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된 민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말하지 않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 먼 훗날 아브라함 시대에 바라봐서 먼 훗날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 이 다윗에서 후손에서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땅에 우리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이런 우리 구원의 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시발점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 하려고 그를 택했다. 야훼의 도를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의로운 삶, 선한 행위들을 갖추는 이런 모든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고, 아브라함의 삶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나타났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이런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전진하는 길에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인도하심을 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교단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간증하신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요. 우리 아마 예담교회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모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는 몽골로 가라. 너는 몽골로 가라.
자꾸 이 몽골로 가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담임 목회하시고 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자꾸 몽골로 가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사모님과 함께 이제 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 몽골 땅을 딱 갔는데 그때 날씨가 영하 46도였다고 합니다. 석탄 때는 연기로 말미암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답답하고 우리 땅덩어리는 너무나 추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몽골 땅을 바라보니까 영적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거처가 어려운 사람은요, 우리 길가에 맨홀 뚜껑을 열으면 이런 큰 지하 공간이 있는데요, 그 지하 공간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 헐벗은 사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이 굶주린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이곳에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화장실도 사용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우글거리며 사는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빵을 사다가 우리 큰 자리에 메고 다니며 나눠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먼 곳에까지 이 빵자루를 메고 다니다 보니까 어깨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그 통증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시드니에 사는 따님이 있었는데요, 직장에 다녀서 버는 모든 돈을 이 몽골 선교비로 다 보내게 되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선교 모든 헌금들은 게르를 짓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르라는 것은 몽골 특유의 이렇게 우리 천막집이라고 그러나요? 이 가죽으로 지은 이런 천막집을 건설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게르를 지어주고 그리고 게르를 넓고 크게 지어준 그곳에는 바로 그것이 예배당으로 썼고 그리고 또 멀리 나가서 이렇게 큰 게르를 만들어 주어서 그 게르가 우리 다른 큰 마을의 교회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그 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바쁜 사역 속에 대학에 나가 강의도 했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선행을 우리 이 시드니에서부터 물질을 공급받고 또 물건도 공급받아서 이 주변 마을에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쁜 사역을 감당하신 이 선교사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곳에 달려나갔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달려나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는 이것이 감당될 수가 없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도 그곳에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곳이 몽골 땅이든 아프리카 땅이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이제 코로나 이 코비드 때문에 나라 간에 비행기들이 막히고 또 뭐 큰 도시 간에도 자꾸 막히는 걸 보면은 우리 어딜 나가고 계획하기가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때든지 나라가 열리고 선교지가 열리게 된다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는 영혼도 구원하지만 우리의 선교지인 이 오시아나에 있는 모든 섬나라들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우리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나간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아브라함 당시에 천국의 개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우리 이같이 건축을 크게 짓고 우리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지어 산 게 아니라 우리 장막에 거주했다. 우리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전부 다 이 장막에 거주했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새롭게 계획하여서 지으실 저 아름다운 성, 토성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본향이 저기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 성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거룩한 천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더라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의 이름들이 이 땅에 살아가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성곽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택하여서 사도로 부름받은 그 12 사도의 이름이 성곽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이 신실하게 믿었던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거기에 새겨져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 히브리서 본문이 어디까지 나오면 19절까지 나오는데요. 아마 15절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거룩한 성. 바로 이 거룩한 성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한 성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먼저 간 여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도성인 이 천국을 사모하시고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